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을 크게 나눠본다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력 종교요, 또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로서 스스로의 고행이나 선행, 스스로의 각성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고난이나 선행, 각성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타인의 힘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종교이며 그 구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서는 구원이 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과 그가 이룬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의 그 분류는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인간이 스스로의 고행이나 선행, 각성과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존재적인 그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며, 정반대로 구원에 대해서 그 존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들려주는 복음의 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즉 자력 구원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적인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단 1%도 없다고 하는 철저한 좌절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보장해 주시는 말 그대로 굿뉴스, 복된 복음을 증거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죽으심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들려줘요. 6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아스세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불가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유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는 철저한 영적 무기력의 상태를 아스세논, 바로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존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 존재적으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철저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그 단어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나눴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죄인이 되어서, 존재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만한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들이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원수된 자들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스스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제적으로 아예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들의 절대적인 연약함, 우리의 절대적인 죄인됨, 우리의 절대적인 원수됨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철저하게 구원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함을 들려주면서 바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없던, 아예 전제적으로 도저히 무력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 주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과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과연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들이 주어졌는가를 들려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감격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구원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전제적으로 무력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행이나 선행 또는 우리의 각성이나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전혀 의로움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또 화목하게 되었을진데 이제는 주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의 구원이 더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분의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를 피하고 더욱더 확실한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들이 진짜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십자가 없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우리의 끔찍한 운명, 그 운명 안에 처해있는 나를 알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 서야만 그렇게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끔찍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받아들여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우리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 삶과 생의 의미, 영원한 우리들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위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그 사람들, 그 복된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줘요.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값없이 자녀가 되고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중한 영광을 취하게 될 복된 자들을 향해서 들려줘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 카우코메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또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원어를 보면 훨씬 역설적인 표현이 강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음을 여러분은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던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는 위기 장면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그 본문 안에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적인 평이한 수준을 말할 때 메가라고 말하지 않죠. 초자연적이거나 보편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굉장한 수준을 이야기할 때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만난 풍랑은 평상시와는 다른 메가톤급 풍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뱃사람으로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다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만 그날의 풍랑 앞에서는 저들이 바닷사람으로 익숙해 있는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익숙한 지식과 경험, 어떤 수단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뒤늦게 자기들과 함께한 주님을 기억해내고 주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하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놀라운 그분만의 수준의 일을 행하십니다. 광풍과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의 말씀에 그 거친 그 바다와 풍랑이 금세 조용하게 되고 바다 가운데는 큰 고요와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바다에 임한 그 놀라운 고요와 그 평강, 강력한 그 고요와 평강을 말할 때 또 한 번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수근거려요. 이 서로의 그 두려움과 경이로운 어떤 그런 두려움, 어떤 경외함의 어떤 그 근거는 이제는 바다에 일어난 큰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바다에 임한 어떤 고요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그 경이로운 두려움이 저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저가 누구이기에 제자들 안에 일어나는 경이로운 두려움을 말할 때 또 한 번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도저히 전제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었던 끔찍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화목하게 된 자가 되고 값없이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중한 영광을 취할 이 복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어떤 기적보다도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인한 메가톤급, 초메가톤급 감동과 감사와 경이로운 찬양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 저와 여러분이 감동하며 평생을 울어도 부족할 바로 그 경이로운 감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영원한 형벌받을 나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이 한량없는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새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가져온 기적과 은혜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안에 경이로운 감사와 그분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멈추지 않는 감동으로 그 복음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